오늘은 그럼 누가 합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1932년 전에 이하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왕 이븐 사우드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우리 남편 죽인 자를 사형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형시킨 이유를 보니까 이제 이 남편을 죽인 사람이 야자나무 꼭대기에서 야자를 따고 있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는데 마침 그 밑에 자기 남편이 있었고 남편을 깔아뭉개서 남편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불치에 이제 부상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은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난 보상금도 필요 없고 위로금도 필요 없습니다. 저 남자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저 남자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 남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도 그대의 권리다. 그러나 이 남자가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 하는지 선고하는 것은 왕의 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참수형, 교수형, 십자가형 이렇게 선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고한 게 왕이 그러면 과부에게 과부 당신이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남자를 나무 밑에 묶어 놓을 테니까 뛰어내려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과부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안 하고 돈을 받고 가겠습니다. 그랬고 배상금을 받고 갔답니다. 이 부지 중에 죽었다는 한 예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나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의 땅,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의 땅, 나머지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레위 지파 땅을 분배하기 전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도피성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자기 실수로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성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보니까 과실치사가 죄가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얼마 전에 제 이종 사촌 형님이 트럭을 세워놨는데 꼬마아이가 그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꼬마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 차를 밟고 가다가 애가 죽었어요. 그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 애기들이 모르고 차 밑에 들어갔는데 밟혀갖고 죽은 경우예요. 그래서 형님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과실치사도 어쨌든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 벌은 받아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예비해 놓은 건 동형 같은 형벌로 죽이는 중동이나 이스라엘은 살인한 자는 살인한 자는 오른팔 잘리면 오른팔 잘리고 왼팔 눈 상하게 하면 눈 상하게 하고 그런 류의 동형 처벌제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부지 중에 죽인 사람, 과실로 죽인 사람도 똑같이 죽여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법권을 정리를 한 거예요. 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전투를 했습니까? 그렇죠? 3, 4년 동안 치열하게 전투해서 몇만 명을 죽이고 몇천 명을 죽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였을 때 적군만 골라서 죽였을까요? 우리 6.25나 월남전 때 보면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시시비비가 걸리는 겁니다. 또 이때 텐트를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생도 안 좋고 물도 안 좋은데 200만 명이 사니까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부지간에 죽었겠습니까? 홍역에, 수두에, 전염병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 네가 죽였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패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 패다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34장에 나오는데 도끼가 딱 빠진 거예요. 탁 치다가. 근데 사람이 맞아갖고 죽어버렸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도피처라는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문제가 뭐냐면 각 지파 중에서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로 누구를 죽이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한테 가서 재판하기 전에 너무 멀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정했냐면 고엘이라는 사람을 정합니다. 그 고엘이 뭐냐면은 피해 보복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를 순번을 정해왔고요. 그 살인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기 전에 도피성에서 막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 생각해보면 80년대 데모 많이 하고 그럴 때 대학생들이 어디로 숨어 도망갔죠? 그쵸? 명동 성당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절대적인 그 카톨릭이라는 그 절대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줬죠. 또 기독교에서는 세문안교회라고요. 정동 그쪽에 있는 세문안교회로 많이 들어갔고요. 경찰이 한번 진입한 적이 있어서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유하고 지금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6곳을 정하는데 저희 빨간 곳이 이제 그 도피성이 있는 6곳입니다. 제가 또 의심이 많아서 또 지도 보는 걸 좋아해서 어제 저기를 이제 구글 지도로 한번 봤어요. 재봤는데 아무리 멀어도 50km 이내입니다. 거리가.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6군데 거점을 정하니까 하루 안에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하루 행군하면 5, 60km 걸을 수 있거든요. 1시간에 4, 5km 걸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1년에 한 번씩 벌목하고 벌초하고 길을 다듬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폭을 14m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만들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목회자,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성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희생하라, 봉사하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서야 되고,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 감정과 뜻을 그 사람과 같이 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그러려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립 예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성도들이 됐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모든 것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저는 아버님 안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과 여기 있는 사람, 친척, 형제, 혈육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 저는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기존에 많은 교회 다녀봐서 알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목회자가 유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목회자가 편한지 압니다. 근데 저 그 길로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길로 가다 보면 성도들이 반대의 급부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상해져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교회가 되지 않고 목사님께 잘 보이는 교회, 사람들께 잘 보이는 교회가 돼버리는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견면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부지 중에 잘못한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힘으로는 사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의 씨앗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하자마자 생각해낸 게 뭡니까? 아담이 마귀가 꼬십니다. 사탄이 꼬십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니까 그래, 나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런 교만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힘이 좀 생기면 다른 사람들 좀 통제하고 지시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야 하고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사람들이 내 주위에 별로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불편하면 사람들이 옆에 오질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해 보면 저분은 이렇게 일을 잘하는 분도 아닌데 그 사람 주변에 차 마시러 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사랑방처럼 이렇게 와서 거기서 담소 나누고 얘기하고 또 일과 이후엔 또 만나서 어울리고 노는 사람, 군대로 보면 주임원사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그냥 가면 언제든지 앉아서 그냥 자고 가도 되고, 그런 차 마시고 가도 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그칠 때에만 악마가 되기를 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나는 그때 악마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미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라가라가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좀 곱게 얘기해서 바보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라가라, 이 제일 나쁜 욕입니다. 욕 중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욕입니다. 형제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제일 나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서도 70번씩 7번 용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질문 이후에 어떤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네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 근데 그 왕이 다 탕감해 줬거든? 감사하지? 고맙지? 그래, 너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예요. 제가 돈으로 따져보니까 37조인가 뭐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누가 빚졌어. 자기 형제가, 아는 사람이, 동료가 빚졌다고 그걸 고발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니네들이 그런 거라고. 내 마음속에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너네 지옥 형벌에 받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살인의 마음, 음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 게으름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시고 오늘 도피성이 바로 그 개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했다면 하루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내도 죄 짓지 마십시오. 화난 걸로 끝내세요. 에이, 기분 나빠, 후당탕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잠들기 전에 그거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 구하고 그리고 잠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마귀한테 틈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틈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가장 약한 모습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시험할까요? 성적인 것, 술, 또 돈, 성취욕 이런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교만, 시기심, 질투심 이런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건드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분이 나도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하루 안에 오늘 도피성을 왜 50km 거리 내에 다 뒀나? 하루 안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살인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이 꼭 사람 죽여야 살인입니까? 여러분, 게임으로 시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인다는 표현 한번 써봤어요. 게임으로 시간 죽이는 거. 그것도 살인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나쁜 중독으로 내 몸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컴퓨터로, TV로 많은 시간을 보면서 나의 정신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게으름으로 내 의무와 재능과 은사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심코 내뱉는 말에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중의 실수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코 그러고 나서 내 가족을 피해 보복자로 내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던 거 담아놨다가 내가 피해 보복자가 돼서 다른 사람 복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낳은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루 안에 돌아왔다면요.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야,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이 누구죠? 사실 지금 현재 신약시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큰 5장에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우리가 풀려난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오늘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가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이제 살인한 자는 뭐 돈을 받아가지고 속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헌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살인자는 용서를 못 해줘요. 그리고 살인자를 용서를 못 해주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속죄죄를 드려요. 나의 죄를 대제사장도 사람이라서 죄를 지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성결한 다음에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속죄죄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속죄죄가 필요 없으신 분이고 죽을 필요가 없는데 대신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 말씀에 저는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반대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죽고 있나요? 다른 그 살인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처럼 죽어서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교육을 가면서 단체 관람으로 한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초기에 보니까 유관순 열사 집이 나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마루라 그럽니까? 예, 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유관순 오빠하고 유관순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이름이 윤중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계몽 활동가고 기독교인인데 그 지역에서 천안 병천이라고 독립기념관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투철한 분이고요.
이분이 자기 딸을 교육시키고 교회로 다 인도하니까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유관순이 픽업돼서 이하 학당으로 보통과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하 학당에서 절실한 또 배운 바에 의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상을 정확히 본 거예요. 세상이 정말 잘못됐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할 때 유관순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 맨날 교회 언론에 보면 욕 얻어먹고 매스컴, 영화, 드라마로 다 욕만 얻어먹는데 정말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영화 한 편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고난받고 힘드냐 물어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관순 열사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다른 동료들은 다 출소됐어요. 옥고를 끝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 끝에 마지막에 이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관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우리 교회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안 나왔지만 그분들 위해서 누가 중보하고 그분들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바로 소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다. 너밖에 우리가 할 사람, 너 아니면 네가 죽어야 살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6절 이겁니다. 유관순이 얘기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자꾸 흔들리고 왜 시험이 많고 갈까 말까 왜 이렇게 고민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린 거예요. 집이 우왕청창 하다가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비 오면 무너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이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말씀을 행함으로 바로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내가 중요하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내 남편이 하니까 아내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은 로또라면서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우리 남편은 로또다. 오늘 꼭 가서 그런 말씀 해주십시오. 집에 가셔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됩니다. 그래서 로또입니다. 나하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맞아요. 가족, 형제, 자매 다 나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서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사역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내가 뭐 하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 받았고 세상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한테 목사로 보이는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 문제 중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지금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죽어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겠죠. 오늘 말씀, 나도 너를 위해 죽었으니,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이제 너도 가서 죽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헛된 가면놀이 같은 거 그만하고 교회 놀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요, 현실에서 싸우고 죽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 보복자가 되지 말고 내가 예수가 되라, 내가 용서하고 품어줘라, 보호자가 되라, 그래야 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PPT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저부터 우리 모두 세상에서 죽읍시다.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죽고 세상에서 미랄이 열매 맺어서 정말 무한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드리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